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독교와 유대교를 딱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복음이다. 네. 복음은 은혜다. 은혜다. 근데 유대교는 율법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죠. 이 은혜와 율법을 대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 교리에서 나왔죠. 자, 은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다. 자유다. 근데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다. 말씀하셨던 순종이잖아요. 그죠? 지키는 거. 삶. 행위고, 우리 이거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다. 행위는 안 된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율법부터 자유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계속 천국을 그리는 어떤 추상적인 종교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계속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교리, 추상적인 믿음을 계속 고백합니다. 고백시키고 개인의 믿음과 심리적인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천국 간다. 그게 구원받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 강조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런 경향이 있죠. 이 땅에서 삶을 미련을 두지 마라.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얘기하냐? 행위, 삶. 여기는 천국 가는 거. 여기는 땅.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정말 과연 복음이 이쪽을 말하느냐? 이것으로부터 계속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어떤 면제. 율법을 exempt. 면제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지금 바울은 은혜를 오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계속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죄 면제, 죄로부터 이제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이제 율법의 어떤 행위는 이거는 면제 받았다. 이게 은혜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용서 받았으니까 죄에 좀 고하고 계속 실수하고 좀 죄된 삶을 살아도 된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정말 은혜의 개념을 우리는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더 살지 못하게 하는, 즉 율법을 면제시켜 준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면제시켜주거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죄를 안 짓게 하게 하는 능력,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나의 옛사람이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행위예요. 행위. 살게 하려고. walk. 여기 영어에서 보면 walk. 헬라어 원문에도 walk. 이 walk가 할라크 히브리어로. 이 할라크가 바로 걷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할라카. 유대인의 율법의 계명들을 할라카라 하잖아요. 계명은 마음으로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발로 걸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팍 갈라진 거를 여러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은혜를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생명, life, 그죠? 삶을 life라잖아. 이게 또한 생명이잖아요, life. 새롭게 좀 살게 하려고 이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만 강조해. 십자가, 죽음. 매일 십자가 걸어놓고 목걸이하고 천장에 걸어놓고 죽었다. 나 이제 죄 용서 받았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빨리 부활을 해야 되는데 빨리 부활해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이제 막 율법을 지키는 막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이 유대교를 기독교는요. 유대교가 연약해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메시아닉 주다이즘, 메시아닉 유대교라 그러죠. 유대교를 그러니까 막 랍비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참 유대인의 신앙, 여호와 신앙, 유일신 하나님 신앙.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없어서 계속 죄짓고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너희들 안 되니까 그냥 그 율법 지키는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율법 그 지키려 하지 마라. 아예 그냥 내 그 계명 그 언약 그냥 이제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고 면제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깨어진 율법을 계속 깨트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고 죄의 종노를 하는 그런 삶을 안 살게 하려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이거 완전 오역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도 계속 지금 바울이 추상적인 어떤 교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추상적인 말 안 합니다.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벗어났음이라도 좀 잘못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7절 말씀은 오역을 단단히 해버렸고요. 계속 칭의 교리를 막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데 번역하면서 신학과 교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 무슨 뭐 이신칭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말 자체가 본문에는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영어로 딱 지게 가면 이겁니다. For he who is dead, 죽은 자는 is from sin,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다. 이 말.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다. 이게 딱 직역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무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간적인 어떤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죠?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게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죄를 짓지. 살아있는 자가 유혹을 받고 탐심이 생겨서 계속 율법을 어기는 삶, 죄를 짓는 삶을 사는 자. 이건 살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 대한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의 삶, 새로운 삶.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정말 저 이스라엘 땅에서 부활의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죽어서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꾸준히 산다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말은 여기도 끝이 없고 저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시작이에요. 죽은 이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풍성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12절부터 말하잖아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정말 강도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 강도가 나다. 나는 이제 죽었다. 죄책감에 눌리십니까?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책감 누리는 이 몸뚱이 죽었다. 죄에 눌려있는 나의 이 옛사람 전근국은 죽었다. 이제 죄책감도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에 눌릴 때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괜찮아. 너 죽었어. 너 없어 이제. 살아있는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자. 다시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너 할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 부활의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눈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눈을 한번 콱 누르시면
뽑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막 눈이 범죄하냐 그러면 뽑아내라 그랬잖아요. 뽑아내 보세요. 진짜 뽑아란 막 피 흘리기까지 뽑으라는 얘기 아니고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고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봅시다 우리. 네. 주여 이러면서 막 눈을 눌러야 돼 그때는. 나의 몸에 어떤 지체나 병기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부여잡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죄의 종에게 계속 이걸 바쳤네요. 내 정욕에 내 몸을 계속 도모했네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딱 말씀하시죠. 너 그 몸 다 찢기고 죽었잖아. 나는 지금 부활했잖아. 그리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넌 다시 살아났어. 오늘 다시 부활했어. 끊임없이 너는 다시 또 오늘 또 살아났다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다시 거룩을 추구해보자. 너의 몸을 너의 모든 지체를 순종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몸 네 거 아니다. 네 몸 그 거룩한 성전이다. 네 거라고 막 함부로 그냥 쾌락을 쫓아서 써버리면 안 돼. 내 거야. 네 몸 이제 하나님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법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면제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법 아래를 잘 들 아래.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눌린다는 거죠. 그죠? 죄를 지으니까 계속 율법 아래로 들어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율법 아래에요. 우리를 막 눌려요. 정죄감으로부터 눌린다고요. 근데 이제 은혜 안에 있다. 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토라가 여기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에 그죠? 새 언약. 내가 이제 내 토라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규례를 행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그런 시대죠. 아래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갈라디아서도 많이 얘기했죠. 율법을 어기면 정죄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더 이상 못 지키겠다는 거죠. 눈치 보면서 하니까.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은 일 잘 안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일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계속 어떤 두려움과 억압과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막 쪼아서 리더십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팔로워들이 힘들어요. 오히려 더 안 돼요. 조직이 안 돌아가요. 근데 계속 믿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물론 채찍질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즐거움으로 지키는 시대. 이게 새 언약의 시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안에서부터 역사하여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뭐 율법을 이제 면제됐다, 이제 율법 지키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율법 어겨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유대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기독교다, 은혜 종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기독교 칭의, 그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게 마음으로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이제 의인 됐다가 아니고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삶,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대교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역사학적으로 또 이게 신학적으로 사실은 주데오 크리스천티라고 하죠. 유대 기독교. 예. 하나예요, 사실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한세 사람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의 신학을 좀 넓혀서 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이제 봐야 돼요. 로마 기독교는 이걸 잘라냈어. 로마 기독교 콘스탄틴 이후부터 이게 잘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성경을 이제 더 깊이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 이 복음의 교리죠. 이게 본을 마음으로부터 이제 순종을. 마음에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from the heart. 아까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순종. 예. 예전에는 육신의 힘으로 flesh 이 살덩이에서부터 막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자, 의에게 종이 됐다는 뜻은 이제 의를 계속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한다는 거죠. 예. 의로운 삶, 뭐가 의인지 율법에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다 따라하는 이런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나죠. 육신, 예. 마음이 아니라 이제 육신, flesh. 제가 로마서에서 계속 말했던 게 살. 율법으로부터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살이 없느니라. 육체가 없다는 거야. 모든 인간 전체가 다 율법 안 지켰고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보니 대부분의 인간이 99.99%의 인간은 살, 육신, 육체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연약하다라는 거야.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이 육신 이 모든 것들을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의에게 들여서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거룩한 삶.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죠? 예.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요. 거룩이에요. 거룩. 믿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 신앙 고백 여기를 이제 거룩으로 치겠다. 이게 아니고 복음과 믿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예, 로마서 3장 마지막에. 다 지금 그 맥락에서 6장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바울. 볼 수 있어야 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 열매가 중요해. 열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계속 무슨 전도의 열매만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떤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그 열매라는 그 어떤 그 카포스 그 프루트 열매라는 단어를 어떤 영혼 구원해가지고 종교 개종시키는 걸로 복음주에서 말하면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교리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씨는 땅에서 안 보여요. 씨는 땅에서 안 보여. 요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 신실함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씨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나죠. 가지 보인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잎사귀 나온다고 안주하면 안 되고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건 보여야 돼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여요. 심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삶, 행위 이건 보이는 거예요. 행위와 삶을 열매라고 하죠. 열매. 예.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만 뭐 한다? 어디에 이른다? 영생.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뜻이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의 그 부활한 신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 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조금 오해한 게 있다면 다시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잘못 좀 바라보고 있었다면 새롭게 성경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율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믿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은혜는 율법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순종을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도 이와 같음이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죠.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에벨산과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은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뭐 계곡이 있고 뭐 돌아가야 되고 막 바위를 막 넘어가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결단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리라. 그럼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돼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모세도 얘기하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하는 이 명령, 이 율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우리 예수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그 멍에와 짐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 멍에 짐, 가볍대요. 할 수 있대요. 쉽대요. 결단만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기로 오늘도 결단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영원한 생명, 라이프, 죽음이 아니라 라이프를 누리고 살맛 나는 삶, 행복한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샤바샬롬, have a good weekend.